오늘 요절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종종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한 부류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으니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 주제넘게 내가 내 구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교만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은 그 결과는 나의 신앙생활에 달려 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둘 중에 여러분의 속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둘 중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실상 이 두 부류는 다 옳지 않습니다. 앞의 경우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우리가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야말로 로또 같은 겁니다. 죽어봐야 내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정만 강조하는 이들이 우리는 하이퍼 칼비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작정이 조롱을 당하고 있고, 또 인본주의 구원론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뒤의 경우에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관련이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줄만 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는, 그저 구원의 수여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생활이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 구원의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자기 신앙생활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들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변덕이 심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의지한 이 구원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저 로또 같은 그런 구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두 부류의 생각들이 바로 역사 안에서 유대주의자들 또는 펠라기온주의, 또 아르미니안주의, 또 웨슬레주의가, 오늘 감리교회가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부류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극과 극이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두 구원이 다 나의 확신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기 직전까지 전혀 알 수 없다. 로또 같은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당신은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이때 나는 무엇으로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소위 예정론을 신봉하고 있는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간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작정하셨다면 그것으로 끝이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대묻습니다. 이는 칼빈주의 신학을 그대로 전수한 우리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7장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서 1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혈육 있게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자신의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절대로 타락할 수 없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소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구원을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곧 우리의 행위의 대가로 말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전혀 너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착각할까 봐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곧 13절의 말씀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능력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이룹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앞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심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연이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형용사도 없습니다. 부사적인 꾸밈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선언합니다.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외에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말인가요? 이미 이룬 구원을 어떻게 다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의 구원은 정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구원을 누리는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가지고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곧 너희 가운데에서 구현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 5절 이하에 증거되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분의 겸손과 복종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경험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이룬다라는 단어가 이 본문의 참뜻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룬다는 말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명령은 이미 주어진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 완성시키라는 그런 촉구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구원을 쟁취해라, 그걸 만들어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구현해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악은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비롯한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다 야곱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출가나안, 곧 기근으로 사망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은 이 구원을 자신이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10수년 후에 있을 그 기근에서 당신의 택하신 온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그 구원으로 부르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것을 인하여 두려워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여 이곳에서 누리소서라고 다시 달아봤습니다. 만약 형들이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판 것을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두려워하여서 요셉이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른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셉이 증거한 이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구원의 언덕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지어서 사형을 기다리던 죄인에게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겠다고 합시다. 그는 이제 특별 사면을 힘입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여전히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합당하지 않게 계속해서 범죄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다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특별 사면이 유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계속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어둠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옮겨진, 우리가 새롭게 집을 그 위에 태워야 할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일심으로 한 마음에 품고 뜻을 같이 하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이고 만나고, 이것이 다 교회가 구원을 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말씀을 떠난,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 사건 1장 4절에서 교회를 어머니라 표현하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으로 들어갈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현하신 그 구원을 우리의 몸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구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성원으로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도리어 교회는 구원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돌아보며 겸손히 섬김으로써 봉사와 인내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나 홀로 경건한 생활하고 나 홀로 신앙을 굳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들처럼 언약 공동체로서 교회는 그렇게 가볍게 취급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교회의 교사였던 교부들과 개혁자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청산체나 천상체나 유아독조는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고백할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면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성경은 이 12절과 13절을 연결시켜주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를 다시 넣어서 번역하면 오늘 본문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선하신 뜻을 나타내게 하시는 이는 또 그것을 소원을 두고 실천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속에 또 교회 가운데 구원을 이루려는 뜻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을 이루도록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너희 곧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너희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함으로써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선 우리 마음속에 그 구원을 이루라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내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 뜻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거히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끝나는 것이 아르미니안주의입니다. 웨슬레주의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뻗어주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신의 기쁘신 뜻이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을 신뢰하고 의뢰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참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도록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두고 이렇게 행하시는데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구원의 사역의 출발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100%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100%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분명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그 소원에 기쁘신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내 믿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끄실 때에 절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믿게 하거나 또는 기계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로봇이나 꽃가시처럼 강제로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성령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겸손하게 행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게으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청종하며 따라가게 하십니다. 비동적으로 손 놓고 가만히 있게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려는 그 소원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내게 만드십니다.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위 하나님 편에서 50%, 사람 편에서 50% 일해서 구원을 100% 완성한다란 그런 알미니안이나 또는 웨슬레주의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지만은 우리 편에서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그 구원은 실패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르미니안 사상을 따르는 교회의 구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과 그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열심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그 구원을 향한 열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구원의 소원을 두고 열심히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수학적 논리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 구조대가 그를 구조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50% 힘을 쓸 테니 당신도 물속에서 50% 힘을 내시오. 그러면 당신은 100%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양편에서 다 있는 힘을 다해서 100% 힘을 다했대. 그때 완전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또 우리 편에서 100% 온전히 그러면서도 충분없고
하나의 일을 이루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자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진정으로 살피기 원하는 본문은 12절에 나와 있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과 또 떨림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가 가져다 주는 불안과 공포에 대한 두려움,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신, 전쟁이나 사고에 대한 떨림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칼날 앞에서, 세상이 주는 위협 앞에서, 또 경제적인 정치적인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고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두고 두렵고 떨림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내 속사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죽은 인생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나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숨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두려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곧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육신의 생명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말합니다. 분명 죄인이지만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성경은 이를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떨림으로 나타납니다. 외모가 아닌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의 삶에는 항상 떨림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그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떤다는 것입니다.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위협 앞에서 두려워서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는 자세를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를 종의 자세와 연관시켜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인을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주인을 경외하고 그 앞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전도하러 갔을 때에 자신의 삶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바울이 객지에 있으니까, 타지에 갔기 때문에 외인들이 나를 모르니까 나를 위협하고 또 공격할까 봐 그게 두렵고 그게 무서워서 떨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손에, 자기 입에 달려있는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의 입과 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는 약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바르게 전파하려고 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떨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떨 수 있는 사람은 대적들과 세상 일, 심지어 하늘의 근세 잡은 자 사단의 공격이라도 담대할 수 있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 안에서 잘 증명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시면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 노릇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떠는 자들이나 또 그 떠는 자들은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나 권세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왕 느부갓네살의 명령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떨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섬김의 모습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들을 두려워하고 인간들 앞에서 떨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낮추거나 그것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떨므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범한 죄 때문에 요셉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전혀 떨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인해서 바로가 꾼 그 무시무시한 꿈을 해석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교회를 위해서 큰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같이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자기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한 언약 공동체로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한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한 주의 몸을 세워가는 지체로서 형제와 다툼이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함께를 생각하고 서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가 없고 함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며 함께 연합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눈치 살피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주의 뜻을 쫓아 두렵고 떨림으로 집을 지어 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온 삶을 주장하시사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로 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두려워 떨므로써 동료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심으로 성령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구원을 담대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